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1장 6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다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구약식 표현되는 여호와의 증인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의의 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나무.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의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고 또 장차 회복될 기회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보이는 인물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니까 욥. 왜 그런가 하니까 욥기서 1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 이런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 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온전하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요. 그 교회의 목적은 온전해지는 것이건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몸된 교회까지 자라는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게. 근데 욥이 온전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다른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 자식이 10명이잖아. 아들이 7명, 딸이 5명, 3명인데 소유물도 엄청나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좀 대단합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인정할 만큼 그러한 것인데 이 자녀된 신앙 훈련도요 철저히 시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매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철저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철저하게
철저하게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이 욥기는 약 창세기에 기록할 그 당시 주민 인물인데, 창세기 그 당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 숨길 그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까지는 땅의 아버지 욥에 따라 목소리를 했지만 30세가 되시자 자기를 버리신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성령의 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죠.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뭘?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놈은 시험하는 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뭐냐? 영적 존재를 나타내셨고, 영적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셨고, 영적 그 악한 영적 존재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대 영도 항상 역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욥이 자녀의 생일을 철저하게 그 영성 관리한 것도 실은 뒤로 보면 이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람도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에 언제나 이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 히브리서 1장 보니까 천사는 결코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일 뿐이지 아들이 안 됩니다. 아들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럼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영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게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이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일이 이랬습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의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하며,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주 그냥 계속 다닙니다. 왜?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면 미혹시켰다가 미혹받는 자를 삼켜버리려고. 세상 사람이야 다 자기 자식이니까 손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항상 그러죠. 그죠? 그래, 누가 끼어 있느냐, 누가 근신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왜? 이 사단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미혹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베드로에게 맞아요. Be sober and be vigilant. 끼어 vigilant. 항상 파수꾼들아. 항상 이 파수꾼이 뭐냐? 그 악한 적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원수, 우리 대적은 마귀지 딴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그때 사단 대지면 사단이 우리를 항상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왔느냐? 예,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어쩌면 이 사단 앞에서 내가 야 욥이 말이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프라이드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자기 프라이드처럼 느낀 게 욥이 있다고요. 그 완전한 교의 모습이니까 말이죠. 그러니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어떻게든지 끌고 부르치는 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또 내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나오죠. 깨는 자, 미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 사단은 지금 뭐냐, 이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최고의 우두머리, 바로 마귀, 바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가 맨 밑에 있다. 이 지구 쪽은 정사와 권세, 곧 이 귀신이 무리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위에 그 좀 낮은 우주와 대기권에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위에 우주 그 높은 곳에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위에 영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되면 그들이요 땅으로 옵니다. 귀신들만 있어도 정신없는 데 말이죠. 가장 하급 악한 영의 그 계급이 정사와 권세인 귀신들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이라키, 다시 말하면 이 조직 구조를 돼가지고 네트워크 돼가지고 이 악한 영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면요 순식간에 그 밑에 하달됩니다. 네트워킹 돼 있다고. 근데 그 가장 높은 악한 영들이 땅으로 와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악한 영들이 악한 세계인데요, 밤이 어두웠고 말이 똑같다. 이 온 어둠의 대상을 덮고 이사야 60장 2절 저는 그때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아멘. 참소하고요, 시기 참소, 이놈이 하는 거예요. 참소. 뭐처럼 욥, 하나님 앞에 있는 아들과 사단이 이제 하나님 대화할 때 이 사단이 이제 참소하고 남이 나와요. 참소하는 자가 둠이 땅에 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참소하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이제 살짝 욥이 말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은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죠. 라고 자꾸 욥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섬긴다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몸된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 것을 부유한 자는 땅도 부유하도록 되는 게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땅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 이 땅에 거지처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은 이 가난한 땅이 뭐 정과 꿀이 흐르지 거질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에덴 땅은 풍요로워 그 강이 발원하여 주위 흘러보내지 그 에덴 땅이 아주 가장 가난만 있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한 적이 있나요? 절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하늘 부유가 땅에 이르도록 하신 분이시지. 아멘 합시다. 절대로 가난은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하튼 그래. 그 하나님은 욥이 이르니 하나님이 욥은 이 땅에서 엄청난, 왜?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결이요 500마리요 종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에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죠. 이런 식이에요. 이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모든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고마워서 섬기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펴가지고 딱 손을 쳐보세요. 그도 섬기나? 이렇게 이제 참사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짓게 참사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면 당연히 사단은 그걸 가지고 참사하지만 죄도 없는데 이렇게 참사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욥은 몸은 건들지 말고 그 재산을 쳐라 이렇게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욥의 자손자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뜻에 풀을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사람을 빼앗고 칼로 두드려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막 망하게 합니다. 그래 악한 일을 한다는 뒤에 사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케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 전부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가장 파괴시킬 때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 사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주 엉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아니죠. 사단이 이게 하늘의 불도 내립니다. 이게 권세가 그렇다고요. 양과 종들을 불살라없어 그랬으며 또 보고 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한 분은 서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박살내더니 또 한 사람 또 한 분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냥 소유를 다 태워보더니 또 뭡니까? 갈대아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또 막 엉망내는 거예요. 사람을 이겨서 그냥 재산과 그 모든 걸 다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다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녀가 얘기 뭡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확 불어가지고 집을 대가지고 그냥 집에 모퉁이 기둥들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집이 무너지면 다 죽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은 이 하늘에 불도 내려서 또 광풍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연 환경,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맡기신 그 대상 직분을 생각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하는 일을 알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욥기 1장은 뭡니까? 이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일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악한 일을 하는지 어떤 방식을 하는지를 알려준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욥이 이중되면요. 여러분들 이런 위치가 되면 하나님을 뭐 원망할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 인정하는 이 사람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아물며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겠다라고 제불 부르죠.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맞지만 거두어 것은 하나님 아니죠. 그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거두은 것은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실은 그 사단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실은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그도 욥이 하나님을 본망하지 않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욥의 이제 건강 몸을 쳐버립니다. 사단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 무너진 집 그 기와 땅으로 끌고 있는 그래 아내가 너 하나님 성경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만큼 아내까지 떠나버려요. 그래 욥은 완전히 건강까지 완전히 폭삭 망한 거죠. 하나님 하셨습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을 때도 이렇게 사단을 항상 우는 사처럼 아멘합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수하여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문들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겠어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면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적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단을 항상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그렇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도 할렐루야 뺏어가려고 파괴시키려고 그 어떤 대단한 분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이 유명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타낼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품을 벗어났습니까? 품 안에 있었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집에 그랬다고. 할렐루야. 항상 여호와의 집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늘 아래 있었다고요. 보호 아래 있었다고. 아멘 합시다. 공급처 아래 있었다고요. 하나님 날개 아래 있었다고요. 아멘. 그게 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 대적에 사단이 항상 우는 사단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때 매 순간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거기 말 나오죠. 제가 금방 말씀이 떠오르는데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세요. 어디 됐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복종하라. 이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의 이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자의 은혜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근날에 거하는 자여. 알았더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오래는 하나님이라. 왜 피난처? 왜 피난처? 사단이 그래도 피난처였잖아. 안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면서 심한 전염병에서 다 보호받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천명이 내 왼편에 만민이 내 오른편에 늘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매 순간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임재 아래 있으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첫째 보호를 위해서는요 그 임재 아래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임재를 강조하고 매 순간 임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었어.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 이수를 깊이 알고 누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계속 그 임재 안에 in the presence of deity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임재 속에 계속 머물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그 나라는 누림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악한 영이 접근을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노래를 찬양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있음으로 동시에 철저히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피난처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급처인 동시에 누림인 동시에 피난처요 요새가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그 품 안에 있는 이유가 공급도 되죠, 누림도 있죠, 반대로 악한 영의 보호를 철저히 받습니다. 또 대적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화가 내게 믿지 못하면 재앙이 내게 장막에 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거. 욥이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하게 완전한 교회처럼 됐지만 실은 욥도 아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되죠. 왜냐? 이 모든 재산이 다 건강까지 다 해쳐서 빠져도 하나님의 한 거로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않은 건 좋지만 사단은 하나님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해시키면 안 되지. 하나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은 발달해야 돼. 발전도 해야 될 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부족해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제가 그래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친자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만한 교회 있죠. 그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큰 능력은 좋지요. 그런데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욥은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욥은 영적 성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욥의 위치에서는 그나마 완전한 모습을 뒀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였지만 그렇죠. 왜? 자기 모든 이것이 하나님이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 사단이 허락해서 일이지만 신 사단이 한 일이잖아요. 사단이. 아마 사단이 대적했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건 몰랐어요. 그 당시에도 욥의 상당 아직 교회의 완전한 모습 아니고 그림자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단을 대적한 권세를 얻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라고 시온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빛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기준이 있음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빛이 확 비친대요. 그러한 교회를 오늘 읽으면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자는요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이 엄청나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자녀가 1명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주신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사단이 가져갔잖아요.
다 파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완전 이 신약교회 몸된 교회의 교회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가득 찬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의의 나무요 하나님 봉사자로 부르는 완전한 이 공동체는요 절대로 욥이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욥은 사단이 욥의 축복을 다 뺏어갈 때 스바삼을 일으키고 갈대아 사람이 오고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지만, 광풍을 불어가지고 막 그냥 자신을 죽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거나 사단에 뺏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몸된 게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교회는요 절대로, 오늘 읽은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 6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6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방 나라 재물을 먹었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사야 62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치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일어나자. 안 뺏긴데 이제 어떤 자 하나님 완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인침받은 몸된 교회는, 그 욥이 그나마 그 시즌에서 완벽했지만 아직 욥은 여전히 말하고 영적 성장이 필요한 그런 교회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완전한 자, 나중에 욥이 나중에 이제 자기 욥이 그냥 그 비참한 상태에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얼마나 욥을 또 괴롭힙니까? 그 욥이 또 그를 잊지 못하고 막 아는 척다가 하는 게 책망받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 60장에 나오죠. 이게 나와요. 참고로 한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 아나오니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 친구와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일을 자기가 욥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욥의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무지한 이야기거든요. 그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주를 뵙나이다. 이제 그 신앙이요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한순간 툭 뛰는 역할, 순간 점프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을 제거하고 회개하나이다. 이제 신앙이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도 알기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기 못해 판단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아는 척 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하는 뭐랬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욥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알수 여러분. 욥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이 영적으로 쫙 올라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욥이 그의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냐니까 야 욥의 세 친구도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들 위해서 수소 1과 수장 7을 가지고
야, 제사 드려라. 누구? 그들 죄 사함 위해서 연락한다. 이 제사장 역할이야. 제사. 너는 제사장이라. 욥은 그런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요. 참 대단하죠. 제사장 직분이 역할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진히 주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의 퀘시타, 이 퀘시타가 이 금은 보화를 퀘시타라는데, 뭐 돈의 화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1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0장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이 확 임하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내 광유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들이 오잖아. 욥이 영광으로 충만하 다시 이 하나님의 그로 충만하니까 주위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다 그다 주위 아는 사람 다 몰려와주고 할렐루야. 그걸 축복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시원한 교회는요, 절대로 욥이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아직 신앙이 어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신앙이요, 성령으로 충만하. 아멘 합시다. 충만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아멘. 그 깊은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처럼 돌아다닐 때요, 항상 미혹을 시켜서 그렇게 뺐었거든요. 미혹을 시켜 거짓말하고 그 미혹 넘어가서 그렇게 다 망하게 하거든요. 이 마귀의 계획이라고 에베소 6장 11절 말합니다. 또 사람을 시켜서 할 때는 사람의 괴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마귀의 괴계에 사람의 괴술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를 분별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아멘 하시다. 깨어 근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더 이상 이 악한 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러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몸된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받고 유지하기 원하거나 그런 사람들 매 순간 임재 아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처럼 아멘 합시다.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면 선포하고 아멘 합시다. 그 임재의 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욥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영적으로 더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가지고 그 사단에 뺏겼던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죠. 그렇지 알죠? 더 회복시켜서 여러분 다 읽어보면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기리와 암나귀 1,000과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다. 이렇게 더 배나 축복했다고요. 영적으로 선정하고 아멘 합시다. 들어가니 그 축복이 점점 쌓입니다. 이 더 이상 악한 자에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히 본 것이 이방의 악한 영들이 있는 그 이방인들이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의의 나무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히
악한 영에서 뺏기지 않고 아멘합시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가상과 모든 것들이 악한 장난에서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배가 되고 아멘합시다. 이방 것을 누릴 시기까지 그럴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고 했죠. 열방의 재물을 먹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것을 먹었잖아요. 들 취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먹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기억나냐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의 재물은요 나중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는데요. 저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하나의 준비된 재물인데,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검은 보화를 다 요구했죠. 그죠? 다 가져왔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이방인의 재물이 영광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재물을 취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의의 나무 그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런 자는 하늘의 복을 계속 취하며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아멘, 배파하고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어 여러분 건강도 뺏기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를 이미 받았다고요. 예, 주님이 십자가 달려가면 우리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건강을 뺏기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더 하나님이 쓰기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매 순간 선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것을 누리며 세상에 비추게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고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우리 또 하나님의 영광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영광을 세상을 선포하며 더 이상 이방인에게 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악한 영의 괴계나 악한 자들의 괴술이나 에게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